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학식이 더해진다고 해서, 경험치가 많다고 해서, 혹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마침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한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절 끝에 뭐라고 하는 거 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거기 중간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지요. 그 구원,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희 백성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할 정도가 아니고요,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더 큰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 감정, 정서, 인성, 영성, 성격,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보이는 이 육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부모는 통로요 수단일 뿐이지 진짜 원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이름을 잘 아세요. 상노가.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삭개오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그 이름을 알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짧게는 1년 안짝으로, 또 길게는 30년, 40년,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50년, 많게는 7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 연수는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가? 내가 교회에 온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을 꼭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안 따라도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내 인생에 눈물 날 일 만났을 때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을 꼭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세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면 물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입 벌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물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십니다. 또 이후에 모세 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번에는 강이 아니고 올라와 있는 이 강을 건널 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내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와 같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또 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할 때에 그 수백 수천도 되는 그 뜨거운 불에 던져졌으면요, 당연히 다 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강 같은, 불 같은, 그 물 같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구원해 놓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 1000년,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에게 해당된 동일한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TV를 보는데 그 곰 가족 이야기가요, 이렇게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곰이 나오고요, 그 곰의 그 생태계 안으로 그 카메라 감독이 들어가가지고 쭉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 곰의 일상을 촬영하는 중에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곰의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끼가 그 표범 맹수지요. 그 맹수한테 쫓겨갑니다. 곰 새끼 입장에서는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어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 얼마나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지요. 그리고 이 표범은 며칠을 굶주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눈에 막 살기가 가득해요. 반드시 잡으리라, 먹으리라. 그런 눈빛으로 이 곰 새끼를 쫓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아무리 곰 새끼가 발이 빨라도요, 이 표범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도망가다가요, 막다른 길에 딱 닿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표범이 발톱을 드러내고 마지막 으르렁거리면서 딱 덮치려는 그 순간에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표범이 발을 내려요.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이 새끼곰이요, 마치 자기가 무서워서 이 표범이 도망간 줄 알고요, 막 쾌지를 부르듯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고.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 새끼가 딱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있어요? 어미 곰이 두 발을 벌려서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범이 새끼곰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그 새끼 어미곰을 딱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해져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같은 물 같은 강 같은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실까? 미리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미리 다 그런 어려움들 당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체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그 다음에요, 내 맘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사하소서. 여러분,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내 모든 죄 깨끗이 하옵소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 날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강 같은, 또 물을 건넌 것 같은, 또 불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고통과 아픔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게 어렵든 쉽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웃는 일이든 눈물 날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그것을 모아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각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와 같은 것을 대가를 지불하신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죠. 근데 좀 생소한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밑에 구스와 스바, 스바는 스바 여왕, 솔로몬 시대 때 나오는 그 여왕의 이름이 이제 여기 스바 이 지역이 나오는데, 이 구스와 스바 지역은 어디냐면 애굽 아시죠? 아프리카 이 북부 지역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 이집트 남쪽 부분이 이 구스와 스바 쪽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와 스바 지역이 이 이집트 전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따지고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이집트, 구스, 스바예요. 광활한 땅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과 그 이어져 있는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비하면요, 이 구스, 스바, 애굽 땅은요 거의 20배, 30배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지역을 포기하기더라도, 그 광활한 지역을 내려놓더라도 너희 그 좁고 좁은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여러 번 제가 이 강단에서 이사야 이 40장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여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에게 한 가지 야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야망이냐면, 단지 이 팔레스타인 정도, 그 정도 땅,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정도가 아니고요, 어디까지 지배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냐면 이 이집트, 구스, 스바,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여 자유한 몸이 되어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훗날 그곳을 디딤돌 삼아서 북쪽, 이 아프리카 북쪽을 지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체 역사 속에서 흘러놓은 이 고레스의 마음이었어요. 야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고레스는 나름 자기의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낸 이후에 그 땅을 디딤돌 삼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고레스의 생각이었지만 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빅 피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고레스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레스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꺼이 희생할
다짐과 각오가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목숨을 다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다 주신 그 전부를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4절의 말씀 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가 노래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이 43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라는 그 단어 앞에 내 눈에,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그래요. 내가 나이 들어서 힘없고 노쇠하고 머리 빠지고 주름살 늘어나고 허리 굽어지고, 여러분 누가 봐도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마치 그 자녀를 볼 때에 아낌없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몸이 좋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그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것이지요. 부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지요. 자녀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큰 물이, 강물이, 불같은 그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의 실체. 두려움이라는 게 크기가 얼마나 커요? 냄새가 나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도대체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 보입니까?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두려움은 찾아와요.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의 노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자꾸 두려워. 그것은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자꾸 내 마음에 가지고 오니까, 그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묵상되고 그것을 딱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두려움이 삽시간에 떠나가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나의 참 의지가 되고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삽시간에 떠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오셔서 그분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빚어진 모든 두려움들은 삽시간에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문제도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거나 해방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좀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 문제 좀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 속에 끼어 있는 것들,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제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질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면서 주님이 마침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뒤돌아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 앞에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고 물리쳐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 건가? 이제 나를 알았습니다. 나가 누구인지. 자,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목적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문제가 끼어들지 아니하고 가로막을 수 없으며 그걸로 인해서 늘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누가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마침내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배경 아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며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히 경험되어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고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 찬송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만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며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